순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계속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2장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월한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이것에 앞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두 장에 걸쳐서 인간의 죄와 불의를 먼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받고 또한 구원받아야 되는가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불의로 인하여서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가,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복음을 복음되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얼마만큼 죄의 빚진 자인 것을 모른다라면, 내가 얼마만큼 빚을 탕감받은 자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라면, 죄의 빚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뼈저리게 깨닫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와 은혜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빚을 진 것을 모르는데, 얼마만큼 빚을 탕감받은 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지옥 가서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빚을 갚아주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은들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강단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고 맹숭맹숭하고 심지어는 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힘들어지고, 심지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죄와 불의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 것을 꼭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전적 무능력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는다라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선포되는 3장 21절부터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뭐냐면, 죄와 불의로 인하여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은 죄와 불의로 인하여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순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고, 또한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 속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장 1절에서 8절은 2장 1절부터 시작된 유대인의 불의와 죄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지난 2주일 동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율법에 따라 순종하고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 받지 않는다라면, 즉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율법과 그 할례 자체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주장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주장에 화가 난 유대인이 이제 변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바탕으로 유대인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되는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죄와 불의에 대한 설명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유대인의 문제 제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상상력을 발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제기하고 사도 바울이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문제 제기와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지 못한다,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맡았음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3절에부터 유대인의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로라고 시작됩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스티스. 이 단어는 이 피스티스 이 뜻을 문법적으로 또한 문맥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일 때 여기서 믿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기보다는 신실하지 못하였으며 성실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바른 번역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faithfulness를 패하겠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4절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거절하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faithfulness를 절대 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패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무효화시킨다, 소용없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구약 민수기를 보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광야에서 인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음식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만나를 주니 만나 고기를 안 준다라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현실에 부딪힌 문제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압니까? 민수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원래 걸어서는 보통 11일 정도 걸리는데 왜 11일이 40년이 되었는가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11일이면 충분한데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린 결정적인 이유를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어. 40일 동안 미리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한 10명의 모든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땅 거민들이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올라가지 말자, 다시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말과 행동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머물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13장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쳤어.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거제서야 내가 싫어하는 어떠한 것을 되리라 라고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10번이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나와 있습니까? 14장 22절 됐습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몇 번 시험하였다고 했어요. 10번이나. 이 10번은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벌써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버리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범죄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마치 부모로서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징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들의 아픔의 상처를 삼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실하지 않는 자기 백성, 신실하지 않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취소되었습니까? 본문 제가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4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절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완전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잘했어가 아니라 나의 공로와 업적을 세웠어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crazy love, 미친 듯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도 죄와 연약함을 인하여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셔서 저 천국까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이 주장은 틀렸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이 주장은 틀렸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유대인들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하고 돋보이게 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재판관인 하나님을 더 의롭게 보이게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이 불의하지 않느냐,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이상한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6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러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시다, 절대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본문 7절에서 유대인들은 또 다른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다, 그의 영광이 더 늘어났다, 더 드러났다,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겠느냐? 이러한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을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인된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자기 범죄한 것을 통하여서 그 범죄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으므로 내가 악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 대신 상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더 큰 죄를 지어야 한다는 식의 황당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각자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댈 수 없으며 자기가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바울이 예상하여 제기하였던 유대인의 그 궤변처럼 황당무계한 질문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가룟 유다는 공로자입니다. 그에게 형벌은커녕 상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은 30으로 판 것이 실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를 정죄한 예수님이 실로 악합니까? 그에게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더 큰 선, 즉 죄 가운데 있는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 그것은 그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 단지 그의 악한 본성에 따라 행한 것밖에 없어요. 원래 가룟 유다가 착한 사람인데 누가 강요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으니까, 내가 악역을 감당했으니까 나에게 상을 주어야지, 벌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잔 칼빈이 기독교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마지못해서 또는 억지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그의 심정에 가장 간절히 요구해서 한 것이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그 자신의 정욕을 선동으로 한 것이지 외부로부터 강요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악을 더 행하자, 그리고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돋보이게 하였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악한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누가 강요했어도 아니로 누가 억지로 시켰어도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 나의 악한 본성을 따라 내가 간절히 원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함 받고 말씀의 인도함 받아 그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